이 시간은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부회장 되시는 이명렬 장로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저희 제2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시며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멀리 삼천포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무일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실 때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며 좋은 소식들이 서로 오고 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먹을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 시간은 제2 남성교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삼천포 제일교회 담임이신 이무일 목사님이십니다. 주제는 물고기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생의 헌신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선한 뜻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 시골에서 왔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요. 자, 이 물고기의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물고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물고기의 의미를 한번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이 몇 개죠? 5개고 물고기는요 2마리죠. 그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왜 2마리일까? 보리떡은 원래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밀 양식이 부족할 때 보리떡으로 대신했죠. 사실은 보리는 좀 이렇게 떡을 만들어 보면 까칠까칠하고 예전에는 참 우리도 가난할 때 보리떡을 먹었잖아요. 그 밀가루는 고급 음식이었고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께 이 보리떡과 더불어서 물고기를 2마리를 드렸는데 이 물고기가 익뚝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반 그 생선 좀 큰 고기를 말하고 여기에 나타난 물고기라는 것은 그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옵사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주 그 작은 물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로 상품성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특히 바닷가니까 여러분 고기는 가급적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돈이 되잖아요. 뭐 여기는 뭐 바닷가니까 쉽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친 고기는 뭐 그렇게 별로 좋은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별 가치 없는 작은 물고기지만 바쳐진 물고기를 통해서 큰 이적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물고기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일단 누구에게 바쳐질 때에 기적을 낳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쳐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고기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 그 별로 그 상품성이 없는 고기였지만은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나는 뭐 누구처럼 뭐 큰 재주가 없어서 나는 뭐 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뭐 남들처럼 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건 전부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뭐 나 같은 게 뭐 그런 일해.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자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헌신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작고 볼품 없는 이 옵사리온, 예? 참 보잘것없는 물고기 두 마리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예.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물고기의 두 마리는 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자막 띄울 수 있나요? 네. 한번 띄워보시죠. 뭐 다 아는 거지만은 우리 말씀 확인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안 띄워지면. 자,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면서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게. 그 영적으로 이 물고기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제자가 된 거죠. 자, 뭐 그물이나 낚시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결국 고기는 사람이고 그물이나 낚시는 교회요 전도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낚싯바늘에 걸렸든지 뭐 그물에 걸렸든지 다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선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물고기,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자, 주위에서 봅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내버리느니라고 그랬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물에 담긴 모든 고기, 그물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각종 우리 물고기로서, 영적 의미로 물고기로서 여기에 다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어떻게? 담고. 그릇에 담고. 그렇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내버리느니라. 내버리느니라. 자,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어떻게?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과 마찬가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나는 교회에 나오면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종교 활동하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고 가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그저 수십 년 예수 믿으니까 익숙한 대로 내가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관계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직접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하도 내가 성경을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해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해놓으니까 성경을 굉장히 빨리 찾아요. 그런데 통영교회도 보기보다 굉장히 빨리 찾네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아마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은데, 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0절에 한번 볼까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 염소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하고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불신자들은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신약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릇에 담는 물고기가 있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고 또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가 지금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게 안 믿어지시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심판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왜 그리 잘 아십니까?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 안에 든 고기를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내가 목적한 좋고 큰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경매에 내놓죠. 그리고 좀 신통찮은 것은 그냥 집에 가져가 그냥 삶으면 쳐버리죠. 그럼 누구 주든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물고기냐 이거죠. 나는 어떤 교인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심판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벌써 이미 끝났어.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그냥 지옥 가면 돼. 좀 그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종결 지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를 심판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노회에 제가 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뭐 참 노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네는 내가 봤을 때 그저 목회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꾸 정치에 마음을 두지 마라.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결국 어려움이 오고 떠나게 됐는데 목회자나 또 장로나 권사나 우리 직분자들이 제일 1순위로 여겨야 될 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먼저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를 먼저 섬겨야 돼. 그거 없이 자꾸 뭐 딴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본질은 복음이고 교회다. 그걸 떠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시면 하는 거지. 왜 자네가 자꾸 나서느냐. 난 참 보기 안 좋다. 제가 이제 그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근데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은 두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무슨 사교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무슨 경제활동의 어떤 기반을 갖추는 곳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말이지 교인들이 말이야 우리 사업체를 이용 안 해주고 말이야 사랑이 없고 막 이러더라고. 그 내가 미안하지만 교인들 간에도 자기 친족이 선생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선생님 원한 대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 장로님들도 우리 집을 이용해 주지 않고 막 무슨 장로님들은 뭐 논 팔아놓고 합니까? 그 집에 계속 가야 돼 그럼? 또 그 이야기 하길래 내가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그날 또 막 그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와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버렸어요. 장로님들 욕하더라고. 그거 웃기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지역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면서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요. 남선교회 한다 하니 돈도 잘 내. 그런데 이 잘 내는 이유가 있어.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사천시를 상대로 하세요. 삼천포 제일교회를 상대로 장사하지 말고 그 교회 몇 명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장사가 당신이 성공하겠냐고. 사천시를 보고 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교회 보고 장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래도록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좀 지원을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생겼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고. 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되겠냐.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재림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에요. 네? 노회나 총회, 이야,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권모술수, 이게 있어도 되겠냐, 교회가. 정직하지 못해. 순수하지 못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 간에 그냥 서로 알력이 있고 말이지. 예?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사회가 오늘날 교회 보기에는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바람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고, 신약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참 구원에 이르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라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믿는 예수님 잘
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개인주의, 뭐 편의주의, 세속주의, 뭐 여러분 민주주의도 위험해요.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민주적으로 투표했으면 출애굽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예? 다 나자빠지지. 못 간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대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선택은 듣는 사람의 선택이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든지 순종 안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의논하고 협의하고 뭐 민주적으로 우리가 뭐 의회하고 그거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말씀 자체가 또 훼손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뭐 퀴어 신학이 뭡니까? 퀴어 신학. 예? 동성애자들을 두둔하는 퀴어 신학. 예? 예? 빨가벗고 춤추고 말이야. 미안합니다. 네, 오늘 욕하면 하겠습니다. 미친 자식들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 남녀의 성기를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말이야. 그 되겠냐고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그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그걸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딸이 있으면 사위가 여자가 그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 정신없는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념이나 사상,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보다가 우리는 말씀주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도 불쌍하죠.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교회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그릇에 담겨진 그릇이 그 고기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알곡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오염된 신학과 교회에서는, 그 오염된 물에서는 물고기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진보화되어진 거예요. 진보적이야. 이게 참 기독교 지성이, 저는 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성이 잘못 배우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왜곡되게.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기가 쉽거든. 그 구원도 받고, 그건 자기 인식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멀리 가면 거울과 나 사이는 2배로 멀어집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면 2배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사람이 마음을 바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지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서에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1서 1장 9절 볼까요? 자, 요한1서 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는 것은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잘못되었네 그게 아니고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 뜻이죠.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렇죠? 네,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나도 모르게 후회하면서 반복하는 일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그 역사가 제자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80도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저 어설프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소. 그게 아니고 내 회개했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생활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성령의 사람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뭐 이런 걸 다 시켜 이거. 나한테는 적성도 안 맞는데 왜 이런 걸 내인데 시키지? 불평부터 하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을 때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뒤에 그 결과는 주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갖는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게 되냐?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달란트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를 뭐 한 4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그런 안목으로 일을 맡길 때는 다 이렇게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싫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바로 바꿔요. 왜? 싫다는 사람 시기 놓으면 일이 복잡해지더라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짜증스러운 거야. 예.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뭐 무리하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이지 무관심하다고 말이야. 또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에게 뭐 목회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도 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그 뒤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 일을 해도 순수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모르는 끝에도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눈에 딱 띕니다. 예, 그 이상하게 내가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럴 땐 막 조용히 그냥 그러시냐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마는데 그게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주님 앞에 가면 편히 쉴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휴가는 천국 가서 우리 휴가해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판단이 안 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깨끗해야 주님이 온전히 쓰신 것이 된다.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면 두 마리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상품과 하품이 된다. 그리고 이 두 마리는 또한 두 종류의 성도를 의미하는데 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을 상징하는데 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서민의식 갖고 이방인 무시하고 껍적거리지 마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에? 왜 하나님은 너희들만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생각하느냐?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진짜 물고기를 치면 상품 물고기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왜 너희들이 서민의식 가지고 이방인들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앙의 경륜이나 어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영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서민의식 가지고 있다 망해버렸잖아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말이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어떤 권력이나 군림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딱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주야장창 섬기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교회의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주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 권사 취임 받을 때에 그 서약한 거 있죠? 다 잊어버리셨나? 목회자를 도와 신방하며 성도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역의 약한 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은 재정 수지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 섬기는 역할이지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이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 전도사로 그 큰 교회에서 시무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유행했던 안경테가 금태 안경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었으니까 안경도 이제 태를 금태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자기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금태로 바꿨는데 세상에 사람이 금태를 쓰고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 입고 떠났어요. 왜 또 해필 그때 금태를 바꿨을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냥 뿔테 쓰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별향한 일이 다 많아요, 교회 안에. 그만큼 교회 안에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조그만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더라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목회자가 그 뭐 안수 받을 때 또 뭐 금태로 바꾼다고 또 목회자 뭐 더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오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꼭 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저 넘어지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또 너무 길면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처럼 무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명예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없다. 비록 나의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 작은 나로 또한 약한 나를 통하여 큰 이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품성이 있는 귀한 물고기가 되어 이 통영을 영적으로 휘젓고 다니는 큰 물고기가 우리
통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금, 부족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통영교회, 제2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어 영적으로 이 통영지역에 하나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남선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총무 되시는 김수건 집사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헌신 예배 삼천포 제일교회 이무일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한 물질이 선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무일 목사님 가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삼천포 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과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신 이문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2 남천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저는 옛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 정도일 때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 후배이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청년이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목사님 뭐 그때 연세를 잘 몰랐지요. 그래서 그때는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통영에 오게 됐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 주에 목사님 교회에 가서 먼저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지역 목회에 익숙지 않아서 좀 마음에 짐이 좀 되거나 고민이 되거나 이러면 목사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하고는 거의 한 50년 정도 가까이 다 돼 가죠. 그 정도로 오래됐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 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삼천포 제일교회와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세월이 또 가고 나면 또 제가 또 목사님처럼 삼천포 제일교회 가가지고 또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오면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하게 말씀 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에 걸쳐서 새섬교회와 또 항림도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30일까지 이틀간 우리 진주 남로회 아동부 연합 캠프가 고성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 아동부는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입니다. 매일매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즐겁게 인사하면서 동역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아름답고 귀한 물고기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